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세 번째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됐네요. 오늘은 히브리서 1장의 기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내용의 제목을 높이 계신 아들을 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역사의 고비마다 본인뿐만 아니라 아들과 함께 싸우다 아들까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7년간 장남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명랑해전 이후 일본군은 그에 대한 보복으로 아산으로 군대를 보내 이순신의 집안 식솔들을 죽였습니다. 그때 16세였던 셋째 아들 이면이 죽게 되었는데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듣고 난중일기에 장군은 이렇게 썼습니다. 1597년 10월 16일 나는 내일이 막내 아들의 죽음을 들은 지 나흘이 되는 날인데도 마음 놓고 울어보지 못했다.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질까 봐 마음대로 눈물을 보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 고경명은 아들과 함께 전장을 누비다 동반 전사했습니다. 대한제국 말기 의병장으로 활약하다 순국한 정환직, 정용기 부자 또한 전장에서 함께 전사했습니다. 오늘 충성하기 위해 아들까지 내어놓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간략히 요약드린 대로 히브리서 1장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옛적 선지자들로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로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1장 후반에서 어떻게 그분이 아들로 오셨고 그것에 대해서 옛적 기별 곧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설명합니다. 그 말씀에 따라 어떻게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의 핵심 단어는 아들입니다. 이 호칭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왕권을 표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 외에 위엄의 우편에 앉으심, 뛰어남, 승함 등을 핵심 단어로 넣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표현은 그분의 비교할 수 없는 위치, 높이 계심을 드러냅니다. 예수께서 누구십니까? 아들이십니다. 아들이라는 호칭이 히브리서 1장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이름입니다. 물론 훨씬 더 광범위한 모습이 아들이라는 호칭 안에 있어 하나로 단정짓기는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마치 저라는 한 사람을 남자라는 호칭으로 전부 말할 수 없는 것과 같겠습니다. 윌리엄 존슨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들이라는 용어는 성육신 그 이상을 가리킨다. 그는 하나님이신 것이다. 즉 아들이라는 호칭은 그분의 신성과 왕권을 표현하면서 그분이 높이 계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용하는 아들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곳을 보면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오직 아버지를 가장 가까이서 알고 계신 분으로서의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누구도 아들만큼 아버지와 가까이 계시고 그분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만이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세상에 아무도 아들 없이는 생명을 소유할 수 없고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들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첫 번째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에게 있어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에 관련 있는 호칭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고 마리아에게 수태고지 하실 때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 또한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는 호칭입니다. 우리가 더 깊이 이것을 살필 시간은 없지만 거룩한 자라는 호칭 또한 메시아에게 적용되는 호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9절은 아들을 기름 부음을 받은 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의 의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구약의 직분 중에 기름을 부어 구별한 세 직분이 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인데요.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이 세 직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와 관련된 호칭이라면 1장에서 아들을 강조하고 드러낼 때 이 세 직분 중 왕 되신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아들은 대제사장과도 연결되는 호칭입니다. 이것은 차후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말할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인 여사는 하나님의 아들을 복음 전도에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며 무한하고 전능하신 분이었다. 그는 영원한 자존하시는 아들이시다. 아들께서 소유하고 계신 신성과 왕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아들을 드러내는 것은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가지신 왕권과 위엄의 위치를 말해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아들이라는 용어를 인간의 아버지 그리고 아들의 관계의 관점에서 시간적 혹은 세대적 차이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먼저 계셨고 나중에 아들이 탄생하셨다거나 창조되었다고 잘못된 해석을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1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를 핵심적으로 드러내므로 그분의 신성과 왕권을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1장 4절부터 13절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천사 숭배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말이라고도 하고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직분을 말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저의 시선에는 아들이 높이 계시고 경배받으시고 승하시고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원래 비견할 수 없는 높은 분이셨나요? 혹은 높게 승하게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게 되셨던 것입니까? 네, 둘 다겠죠. 원래 비견할 수 없이 높이 계신 분의 모습을 3절에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곧 아버지의 본질과 품성을 가장 잘 아는 분이고 그것을 드러낼 분입니다. 원래 그러셨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더욱 그렇게 되셨습니다. 또 그 아들이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 부분부터는 그렇게 되심으로 보는 게 더 좋을 듯합니다. 이런 아들의 모습은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장면과 굉장히 일치합니다.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사실 긴 설명이 필요한데 간략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방향에 앉으신 것이고 여기 히브리서 1장은 왕의 자리에 앉으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히브리서 1장 3절은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기록하며 사도행전 7장 55절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고 기록합니다. 높이 계신 왕의 자리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사 왕으로 취임하신 때가 오순절입니다. 화인 여사는 이 내용을 사도행적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문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보좌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영원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모든 영광으로 영화롭게 되셨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주의 취임식이 끝났다는 하늘의 통보였다. 그분은 당신의 약속에 따라 하늘로부터 성령을 그의 제자들에게 보내셨는데 이것은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분이요 따라서 그의 백성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시라는 증거였다. 히브리서 1장은 이러한 보좌에 앉으실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적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5절에서 시편 2편 7절과 사무엘하 7장 14절을 인용하죠. 두 구절은 각각 메시아의 시편, 다윗 언약을 기록한 구절입니다. 시편 2편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 곧 왕으로 취임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입니다. 다윗 언약은 다윗의 왕권을 영원히 세우시겠다는 언약으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하 7장 14절에 다윗의 왕위에 오르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이 두 구절이 오시는 왕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금세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선지자의 기별대로 보좌에 앉으실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그리스도를 내 아들이라고 하셨고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나 곧 하늘 아버지는 아버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 되리라고 선포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 2편 7절 내가 내 아들이라고 하실 때 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나는 하늘 아버지입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실 때 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나는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도 동일하게 화자와 대상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 사무엘하 7장 14절은 세상의 다른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또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약을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높이 계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증명합니다. 동시에 구약 성경의 해석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사무엘하 7장 14절을 그저 역사적인 사건으로 생각해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고 하실 때에 나를 하늘 아버지로 그를 다윗의 아들 가시적 성전을 건축할 솔로몬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바울은 이런 형태로 다윗 언약의 구절을 읽는 것을 교정해 줍니다. 그 아들은 솔로몬이 아니라 장차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영원히 통치하실 그리고 다윗 왕국을 영영히 세우실 그리스도가 그 아들입니다. 곧 다윗 언약의 핵심이 되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1장 8절 9절은 시편 45편 6절 7절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시편 45편 6절 7절의 화자를 하나님이심을 전제로 말하면서 여기에 나오는 너를 그리스도로 말하고 있는데요. 9절에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고 말하므로 등장하는 너는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으로 높이 올려집니다.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께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을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45편의 기자인 다윗은 그리스도의 자리를 설명하고 아버지의 증거로 기름 부음을 받은 아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13절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합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시편 110편은 신약 기자들의 구약 인용구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절입니다. 신약 기자들은 이 구절을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로 가득 찬 구절로 보았습니다. 앞으로 여러 번 히브리서에 인용된 것을 볼 것입니다. 이 시편은 분명히 메시아 예언입니다. 계속 바울은 동일한 독법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왕으로 취임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죄와 사망을 정복하시고 승리로 그분의 보좌에 오르실 것을 구약 성경은 증거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장은 이미 그렇게 증거된 아들을 보라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이미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를 보았습니다. 아니, 그의 순교 장면을 그냥 볼 수 없어서 서 계신 예수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영적 시선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높이 계신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바라보시기 바라면서 오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